네,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83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20장, 안 들리나요? 들, 들리시죠? 네. 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네.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 즉 레위인의 장인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레위인이 그 장인의 집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노인의 집에 머뭅니다. 그 노인의 집에서 불량배들이 그 안에 되는 첩을 강간하고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화가 난 레위인이 12부분, 시체를 12부분으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화가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즉 기브아가 속해져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40만이라가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져버립니다. 두 번씩이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지금 세 번째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전쟁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두 번의 전쟁에서 40만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4만 명이라는 숫자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군사를 매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사를 매복하는 그러한 전쟁의 기술은 많은 숫자를 가진 그러한 쪽에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를 가진 곳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40만이라는 많은 숫자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매복하는 그러한 군사적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가 보여지나요? 네, 겸손한 태도입니다. 앞에서 40만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두 번씩이나 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숫자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배경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교만해지면 반드시 전쟁에서 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함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또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칩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이 사사기 부록 전에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부록에 넘어와서는 지금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나요? 같은 민족 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하나요? 네, 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는, 서로서로 지적하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져 버리면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고 믿는 자들과 싸워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만하면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무너뜨리도록 만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근본적인 죄가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근본적인 죄가 뭔가요?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주인. 다른 말로 한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눌 거지만 여러분, 잘못 사, 잘못 사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존경하고 믿음의 신앙의 본으로 여기는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단이 왜 교만했을까요? 하나님을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 천사장이라고 하는 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던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 찬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자신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찬양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대적자가 됩니다. 철저한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대적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 보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네, 이제 전열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들어오나요? 지금 베냐민 자손이 성을 떠나서 자신 있게 전쟁하러 나가서 몇 명을 죽이나요? 30명을 죽입니다. 베델에서 기브아의 들에서 30명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기 들어가나요? 전과 같이, 전과 같이 여기 전이 언젠가요? 두 번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두 번의 전쟁에서 26,7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력으로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를 물리쳐서 4만 명을 죽였던 그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 또 30명가량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도 처음과 같이, 처음도 그 두 번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앞에서 하게 될 거야. 수만 많았지.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군사 같지도 않은 백성들을 가지고 또 지게 되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구나. 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왜요?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속여서 한꺼번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군사를 물리치려고 이러한 꾀를 부린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들은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만만한 거하고 교만으로 자신만만한 거하고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나요? 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만만합니다. 예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이 이 정도야. 그래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될 거야. 문제 없어. 이기게 될 거야. 이런 어려움도 이기게 될 거야. 이러한 고난도 이기게 될 거야. 이러한 상처도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전에도 이런 상처들과 아픔들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됐잖아. 그래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가지는 그것은 교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은 뭔가요? 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던 거야.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처럼 승리케 하실 거야. 라고 오늘도 과거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를 근거로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만만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을 꿰어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군사를 꿰어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충분히 이것을 예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냐민 지파 군사는 26,7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군사는 40만 명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할 때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조심하게 겸손하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과 같이 처음처럼 경험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가 뭔가요? 네,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임할 것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가 조그만 승리가 아닙니다. 26,700명을 가지고 40만 명을 이긴 놀라운 승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임할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몇 명이 죽었나요? 25,000명. 베냐민 지파 군사가 26,700명이니까 지금 25,100명이네요. 25,100명. 그러니까 1,6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이신가요? 이스라엘 편인가요? 베냐민 편인가요? 네, 하나님 둘 다 편이 아닙니다. 누구 편인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앞에서도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집단이 누구였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 이방인,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이방인들, 장애인들, 여인들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죄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근데 싸웠던 대상이 있습니다. 싸웠던 대상. 용납하지 않고 싸웠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였나요?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 맞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막고 있었던 집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크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 교회를 어쩌면 세워가는데 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이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하나님이 하셨던 경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해졌다는 반증입니다. 사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편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 과거에 그 사람들 편일까요? 그래서 그 편 들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했더라도 오늘 교만해버리면 하나님 역사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상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죄인들, 여인들, 장애인들, 이방인들처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교만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들 했던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교만한 것.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오늘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진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 기도 안 했나요?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당연히 지금도 승리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왜 기도하지 않았나요? 40만 바르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교만해진 마음 가지고 보고하듯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 그 기도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지연된 실패입니다. 지금 성공한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은 믿는 자라면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 살까요? 네, 말씀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읽어봐도 잘 몰라요. 라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말씀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겸손한 태도인 겁니다. 말씀도 모르는데도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도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던 것처럼 지금 두 번의 승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 삶은 교만한 삶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삶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삶은 어떨까요? 하루, 하루를 살, 하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냅니다. 오늘 신앙으로 살아냅니다. 하루 신앙으로 살아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로 그분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루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둡니다. 기도와 말씀에 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처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로? 우선순위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너의 우선순위가 너 삶이야. 오늘 너가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또는 너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너 삶이야.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 경험을 의지하는 그것은 교만이야.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은혜는 끝인 겁니다. 오늘 그분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